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또 좋은 땅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3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는 목적은 원래 설명하려는 의미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유를 하는 것과 원래의 것과의 관계를 잘 알면 비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모르면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목 껍질 같은 어머니 손, 이렇게 어머니 손을 고목 껍질에 비유한다면 고목 껍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은, 고목 껍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그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난다면 설명을 한 이 비유의 목적을 또한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목 껍질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고목 껍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줌으로써 비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유에 대해 궁금증을 풀려고 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의 이 비유 이후에 9절은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이 궁금하여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10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 모인 큰 무리는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처럼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뜻을 궁금해하며 예수님께 물었던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설명 이전에 5절부터 말씀하셨던 이 비유를 먼저 잠시 들여다보면 4가지 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보통 반응하기를 100배의 결실에만 집중해서 그 100배의 결실이 나에게도 축복으로 임하여 주길 소망합니다 라고 단순하게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좋은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데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예수님의 이 해석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인생을 100배의 결실로 안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100배의 이 결실을 맺고 싶다면 어떻게 그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비밀, 그 비결은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일의 축복 새벽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에 집중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우리의 귀를 거쳐서 우리의 머리로 또 우리의 가슴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세우실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세워 가실지 우리의 머리로 가슴으로 궁금해하고 또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들은 이 비유를,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하는 이 말씀, 그들의 이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조차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방법이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은 결실하지 못하고 네 번째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 네 번째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착한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이라서 과연 착한 것을, 또 좋은 마음,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그 마음을 볼 수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없었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아까워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예고하셨을 때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막을 것입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면 결단코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밤 기도의 시간에 주님 말씀을 기대하는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또 세일의 축복 새벽 기도의 기간에 가정을 세워가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씨를 마귀가 훔쳐갔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뿌리기 전에 마귀가 그 씨를 훔쳐갔다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돌 위에 살짝 흙이 있는 그런 상태, 또 혹은 아무 영양분이 없는 그런 상태 등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 영양분이 없는 바위 위이든 살짝 흙이 있는 바위 위이든 이런 곳에 떨어진다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 빨리 시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을 통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뿌리가 없는 얕은 마음밭이다.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흙도 깊고 부드러운데 복잡한 마음이다 말씀합니다. 예배의 깊이도 있고 마음도 부드러운데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결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잡하다 말씀합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등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상의 세 종류,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땅,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그런 땅에 대해서 15절은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 땅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씨 뿌리는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가지 땅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분을 참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에 따라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좋은 땅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참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세 가지 땅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땅은 스스로 일구어낼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 황폐한 땅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씨를 뿌려 주셨던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게 하시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지키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황폐한 땅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것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옥토요 좋은 땅이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좋은 땅으로서 그 좋은 땅이 100배의 결실을 맺길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함께 실천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은 우리 삶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변화된 예수님 때문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역시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은혜로 변화된 삶.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라며 그 변화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런 행실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작지만 말투가 바뀌고 또 작지만 표현이 바뀌고 또 작지만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또 작지만 우리의 이 눈빛마저 또 우리의 이 마음마저 바뀌는 것, 또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러한 삶의 수많은 결실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제 이 말씀의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로 지금 세우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내면의 성장과 변화, 결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좋은 땅에 결실이 있기를, 떨어질 그 씨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또 그렇게 100배의 결실이 있을 그런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씨를 뿌리러 나가면 함께 오늘 살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셨던 여러 밭들처럼입니다. 바로 우리들과 같은 밭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밭은 길가와 같은 밭, 어떤 밭은 바위와 같고, 또 어떤 밭은 가시떨기 속과 같은 그런 밭, 또 어떤 밭은 좋은 땅. 땅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뿌려야 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러 나가면 그 땅이 좋은 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땅이 그러한 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 좋은 땅으로 세움 받았듯이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히 준비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말씀의 씨, 기도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그분 안에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였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고, 오늘 이 밤에 그 결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